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시온찬양대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화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먹을 수 있는 건강의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 속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93세가 된 할아버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호흡 곤란증이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산소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잘 치료를 했습니다. 한 보름쯤 치료한 후에 바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에 앞서서 먼저 계산서를 주는 겁니다. 그 계산서를 쭉 읽어보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병원 담당자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많은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그 의료비를 지출하려면 한 1억 가까이 1억 넘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까닭은 그것 때문에 흘린 까닭이 아니에요. 그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는 이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래서 숨 쉴 수 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24시간 정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비용이 한 5만 프랑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은 93년 동안 산소를 마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산소 그 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24시간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5만 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껏 산소를 마셨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산소 비용을 드린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93년 동안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5분도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산소를 마음껏 지금도 마시고 있거든요. 감사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렸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산소를 마음껏 마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봤나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산소를 마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봤나요? 하나님, 내가 70년 동안 80년 동안 마음껏 산소를 마셨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셨나요? 저도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게 참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를 하면서 주신 예식과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만물,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둘째는 첫 열매를 드리되 그냥 열매만 드리지 말고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5절 이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5절 말씀 보면 아뢰기를 이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아마르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예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그 선포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미미했어요. 굉장히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아멘. 신명기 26장 5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한 곳에 있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세일 땅에 있다가 또 베델 땅에 있다가 또 부엘세바 땅에 거하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방랑하는 삶을 야곱은 살았다는 겁니다.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이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최소한 150만 명 이상의 대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떠날 때는 그 애굽으로 떠날 때는 한 가족이었어요.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민족 150만 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요, 애굽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뭐 국고성 성을 짓는데 노예로 그들은 동원이 돼서 노예 생활을 그곳에 했습니다. 매도 맞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애굽에서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그들은 대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위 한번 못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독립운동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됐죠. 그 광야는요, 불뱀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사막지대, 황량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먹여주셨잖아요. 150만 명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고요. 그 땅의 농사에서 첫 열매까지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했나요? 그들의 힘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명기 2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아멘. 땅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2절, 3절, 7절, 8절, 11절 여호와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곳에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를 그 열매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드릴 땐 반드시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약하고 미약한 사람인데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이제라고 한 단어 아타라는 단어거든요. 이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브리어 원문 성경 보면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신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타 신내입니다. 신내는 보소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보소서라고 한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이제 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제 보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어디 계신가요? 저 위에 계신가요? 저 땅끝에 계신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저 위에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작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또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세요. 신명기 26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냥 여호와께 아뢰기를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전혀 성경 문맥의 흐름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신 거고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신앙 고백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형식적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도 그냥 의식화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아멘. 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만물이라고 한 단어는 메레슈트라고 한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민이라고 한 단어를 레슈트라고 한 단어의 합성어인데 민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무엇 중 얼마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레슈트라고 한 단어는 처음, 가장 정선한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는 농사를 이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걸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 중에서 정선해서 좋은 것들, 아주 그 결실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보리를 결실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결국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먹고서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월급이나 사례를 받으면 다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월급 봉투에서 회사에 넣어서 줬습니다. 저희 어머님 지금도 기억하는데 월급을 받아오면 아버님의 어머님께 드리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그것 중에서 먼저 11조를 뗍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뗍니다. 그리고 가족의 주일원금을 다 뺍니다. 그리고 그것은 따로 이렇게 보관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쓸 것을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선된 것을 드려야 되고요. 쓰고 나머지 중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고 성별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첫 열매의 신앙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파종한 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입니다. 밀을 먼저 심은 게 아니에요. 쌀을 먼저 심은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심은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리를 수확하잖아. 그러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래 감사의 절기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서 감사하고 하나님 몽땅 감사합니다. 그 고백의 절기가 바로 감사의 절기고요. 맥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도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다 보면 삶에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도 걸렸잖아요.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는 그것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헌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많은 헌금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와 헌금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대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리를 심었더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나온 삶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작은 예물이지만 1,000원짜리 하나 드릴 때도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구원자이시여 창조주시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또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헌금 1,000원짜리 드리고 10,000원짜리 드려도 그냥 물질만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잠깐의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하리.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 큰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작은 예물 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독수리 같은 셈을 허락해 주소서. 늘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은 세계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 땅에도 저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서도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아 주시옵고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일숙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그 따님 되시는 우리 김일숙 집사님 그리고 사위 되신 한상훈 권사님 나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계속 드립니다. 7시 30분, 9시,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지하 1층 에베네셀 홀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조금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2시나 3시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도화감리교회 치면 예배 영상이 뜹니다. 클릭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도화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예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꼭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들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께서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교회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 기도회 이번 주 월요일 날은 7속이 남자 7속이고요. 화요일은 남자 8속 이렇게 계속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비어가려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희숙 집사님의 아버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서 주일 예배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유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저들의 삶 속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드리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머리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